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간 은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하나님의 뜻, 이것도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오직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 빨리 가는 시대예요. 또 물질로도 너무나 충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한적인 삶 속에서 정보도 듣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 옛날에 우리 중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신문 보는 것이 그 집안에서 최고로 유식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애들 공부가 있는 것은 신문을 봐야 돼. 한문을 모르니까 어르신들 한문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학교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신문 좀 보게 하려고. 기억하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 세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럼 그때 뉴스 보고 이 국내 소식을 이제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앉아서 아프리카가 무슨 일어나까지 다 아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탁하고 살고 있어요. 또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없는 거 있는 거 진짜 가짜 다 나오는 거야.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신데 불구하고 공생 사역하기 전에도 새벽 4명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무슨 일 사역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지나치게 얘기도 지나치게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려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호흡을 살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각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보면 오로지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 말씀하시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자, 우리가 볼게요.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기도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죄가 뭐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기도줄이 잡히면 그냥 무가지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막 악한 모습하기는 우리 기도하는 거를 막습니다. 그거 왜 힘든 걸 하려고 그러냐? 기도꾼을 아직일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잡히면 말씀 타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성이 정말 어두워진 이 시대를 우리가 밝힐 것을 뭐예요? 크리스찬들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고요와 단점 속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죠? 저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저 전쟁하니까 누가 고통당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임금들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 끊임없이 하잖아요. 장로님 다녀서서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이요 바로 서서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이 부패 정치 안 하도록 누가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하신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다고 약속하신 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트로이드막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1.1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이 요즘 70세 이후의 인생처럼 뭘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살자. 고투백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랬어요. 항상 말이 대단한데도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서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우리 장님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면 장님 기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변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 죽는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했듯이 포도가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 맺지 가지가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우리는 말씀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잠시는 반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속에서는 영원히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 말씀도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래요. 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두 군데 나와서 오늘 두 구절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 보니까 3절 보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편지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6만 교회가 있고 1200만 성도 있고 30만 목회자가 있지만은 지금은요 흔히 말하는 게 성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들 얘기해요. 지금 국회에서는요 동성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가지고 아니 동성 남자끼리 그냥 이게 성경에 보면요 초창기 창세기도 나와요. 이거 되면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것이 뭐 시대 가는 그 시대야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구원받고
우리가 호화찬란해가지고 흥망망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취해 살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믿는 백성들, 너희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뭐냐면 지나가는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 봤는데 저 여자 참 이렇게 마음속에 품끔하셔도 이건 음란이에요. 얼마나 힘들으니까 하나님 법은요 생각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알면서도 정식적으로 음란 생각했으면 이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민감하신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거룩한 척하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말씀 붙잡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오늘 와서 저녁은 세상 나가면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보편적으로 요즘 애인이 한 명 있어, 두 명 있어. 가정은 우리 와이프는 따로 있고 따로 연애하고 이 친구들 세상 나가면 보통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아니야.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집을 살아간 적 있습니까? 희나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좀 아내 알기를 사악살이 껍데기 같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참 탄성에서 먼저 무슨 얘기지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대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가는 거 보면 가는 게 있으면 온다고 기부이 테크라고 가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쳤잖아.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그리고 진짜 성숙하게 대해주면 그게요 아침 밥상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 나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아내를 대할 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이 뭘 즐겨요? 명예, 물질, 쾌락. 그 중에서 쾌락은요 지금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뭐 마약 요즘 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모든 세상이.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애들도 유튜브 뭐 들어가면 아동이고 어른이고 섹스가 뭐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위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질까봐. 그래서 금식 기도할 기간만 분방하고 그 나머지는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부간에는 스킨십도 자주 해줘야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그걸 모든 것을 부부 가운데 다 이걸 해결해야지. 이것을 못하면 결국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해주거나 남편이 아내를 해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돼? 대화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오늘 이 음란하지 말라. 아내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라. 이게 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격을 이방인들 같이 세상에 여자들 아이들을 뭐 연애하고 그런데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 지금 타락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만큼이라도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화목해야 돼요. 이 성경은 뭐니 믿음이 좋고 훌륭해도 사랑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건 다 위선자예요. 그렇잖아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지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 그게 하나님은 십자가 달린 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없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누가 어린 애가 타고 어린 아주머니가 젊은 여자가 애를 안고 하나 젊은 애를 타는 거야.
근데 내가 앉아있고 내 뒤에 나하고 비슷한 나이 연배가 된 사람이 있고 앞에 젊은이들이 앉았는데 딱 보니까 성령께서 일어나겠다. 옛날 같으면 이게 안 일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그래서 얼른 일어났더니 그 어린아이가 앉고 뒤에 보니까 또 나이 잡신 분 나보다 좀 우리 연배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있어. 그 젊은 여자 애기 막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사랑은 작은 거지만 희생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뭐예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저 작은 일이지만 잘했지요. 이 작은 일에서 씨름 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하지 않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세격이나 자꾸 세상까지 살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당발은 밟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마저도 더 불쌍한 자예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맡은 사람인데 거기서 은참신양이 팔 것 같이 우리도 위식하는 그런 신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것이 없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의 소원한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남은 생에 이제 다 마치고 주님 오라는 날 갈 때 주님 앞에 떠들어서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여태 살아볼 때 얼마나 박수 쳤는지 아냐? 내가 너 얼마나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냐?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가슴을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걸느끼는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 고투백 하나님 말씀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과 생각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는 권기수 나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김상훈 장로님과 아버지 조아라 아버지 사모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의 김정환 우리 성도님, 아버지 김상우 아버지 정상우 우리 성도님, 아버지 최대식 성도님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신 그 말씀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저들 심령 가운데 적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관광했습니다. 이번 화요일날은 우리 자유복음 버스킹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메모 제가 샘플을 잠깐 갖고 왔어요. 파기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서 전도할 건데 저기 뭐냐 그걸 가져가서 자유복음 유튜브 그것도 홍보하면서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그러고 근데 제가 광고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도 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금곡에 70평 사택 1층 2층 건물이 지금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가 청소가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후임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실지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수고하신 것들은 주님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올해 가기 전에 궁극의 새 성전이 건축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신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기에 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주님의 은혜로 세웠어요. 여기 아드님, 장로님 모든 분들. 그래서 저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왜 또 여기 하다가 또 가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셨다.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한 것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부흥을 일으켜서 또 저쪽에 또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목동이 될지 궁극이 될지 여러분이 함께 주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여러분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시간 되면 오시고요. 네,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나의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상우 성도님의 기도해 주세요. 다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